우리가 어제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죄 많고 문제 많고 이 상처 많은 영혼들이 당연히 교회를 찾아와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당연히 우리가 용납해야 하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채로 이세벨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도하고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품되 따르지는 말아야 하고, 사랑하되 물들지 말아야 하고, 섬기되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고, 인내하되 지지는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인물이 있죠.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는 동양과 서양을 최초로 통일시켜서 바사, 즉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든 강력한 왕입니다. 이 고레스의 통치 기간에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애를 먹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리디아라는 당시 왕국의 수도였던 오늘의 도시 이 사대입니다. 사대는 해발 250m 이상의 높은 산 위에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쉽게 허락하지 않던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 오늘 이 사대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결국은 고레스 왕에게 점령을 당했고 파리스야 제국의 수도에서부터 이 사대까지 이르는 약 2700km 길이의 왕의 대로 킹스웨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많은 문화와 문물이 교류가 되었고 사대는 오히려 더 번성해져서 황금의 도시 사대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화려함과 풍요함을 누렸던 이 사대 땅에 세워진 사대교회도 사실은 그 도시의 울타리와 풍조를 벗어나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민교회를 보더라도 그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질과 특질이 결정됩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성도들이 아무래도 구성원들 중에서 호텔 카지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어떤 메시지나 그런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기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한인들이 거의 없는 미국의 소도시에 세워진 한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신앙 공동체의 역할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어떤 사랑방이나 한인센터 같은 그런 기능도 함께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도시, 어느 위치에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와 성도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 이민교회의 현실이지요. 이런 배경 안에서 우리가 1절 하반절에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에 그 이전에 내 교회를 말씀하실 때는 좀 도입부가 있으셨어요. 뭐 칭찬도 하시고 먼저 인정도 좀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그냥 곧바로 질책으로 들어가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기서 말하는 살았다는 이름에서 이 이름은요, 그 영어 성경은 보통 name으로 번역하지만 그 원어를 보면 reputation이 더 가깝습니다. 명성이나 평판에 더 가까운 의미죠. 그래서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소문과 너희들이 평판은 받지만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율법 잘 지키고 종교성도 참 좋다는 그런 평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내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합니다. 안에는 썩은 시체밖에 없지만 겉에를 아무리 매번 그렇게 회칠을 하고 페인트를 칠해도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은 죽은 자들, 생명 없는 것들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거론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여도 경건이 가져오는 선한 능력과 성령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교회의 특징이 사대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종류의 교회가 사대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안심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전혀 예외다라고 어느 누가, 이 땅의 어느 교회가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1절 말씀 좀 자세히 보면 주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실상 살았다는 이름, 좋은 평판과 명성은 가졌을 수 있었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도 같은 저 1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것이죠. 사대 교회의 행위가 어땠길래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명성은 있지만 실상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영적인 원리, 교회를 향한 그 세 가지 정도의 원리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지금 4대 교회가 죽어 있는 이유도 되지만 지금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언급합니다. 교회의 건강도나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평가할 때 형식주의와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함,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주로 말하는데, 조금만 더 풀어 말하면요, 형식주의가 뭡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지만 향기와 생명은 전혀 없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은 전혀 없는 그런 가짜 꽃, 조화 같은 것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식주의는 조화 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식의 믿음, 누가 볼 때만 잘하는 그런 태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극심한 삶의 온도 차이,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의 엄청난 간격들, 말과 실천에 전혀 좁혀지지 않는 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 가슴에서의 손까지의 거리들이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증거들인데, 저는 그것을 조화라는 의미로 늘 해석하길 좋아합니다. 우리가요, 이게 천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종이로 만든 그 장미꽃을 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장미꽃이라고 불러요. 장미꽃이 있네. 장미꽃 사진을 프린터로 인쇄해서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장미꽃이라 그래요. 근데 장미꽃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장미꽃이라고 불리운다고 해서 다 살아있진 않아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이 부분이 참 늘 마음에 좀 울림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생명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런 아무런 살아있는 증거가 없는 그 조화가 오래가요. 조화가 오래갑니다. 시들지도 않고요, 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아요. 물을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48년이면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 고참급에 속하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제가 20대 시절을 거의 다 보냈던 서울 도남동에 그 섬기던 도남감리교회는 바로 지지난 썬데이가 창립 116주년 기념 주일이었어요. 50년, 100년,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연수와 역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썩지도 않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가? 주님이 보실 때 건강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조화는 오래갑니다. 그런데 향기가 없어요. 생기도 없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오래가기만 합니다. 말씀의 샘가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샘물을 길어 올리는 것 같지도 않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깝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그대로라면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거나 손톱으로 이파리를 이렇게 눌러봐야죠. 그래야 좋아하는지 생화한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보실 때 죽은 성도와 죽은 교회가,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죽어 있는 성도와 죽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생화가 아니라 조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조화도 잘 만들더라고요. 하빌라비에 가서 있는 그 입구에 쫙 있는 그 조화들은 굉장히 비슷하고, 때로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들 함께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어떤 때 갖고 오시는 거 오면 제가 여쭤봐요. 권사님 이거 혹시 조화입니까? 그럼 웃으면서 그러시죠. 어떻게 목사님 강단에 조화꽃을 쓰겠어요? 그런데 정말 조화처럼 생긴 꽃도 생화도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직접 손으로 잎사귀를 살짝, 꽃잎을 살짝 눌러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가 됩니다. 전 그게 이 시대의 교회들의,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발전이라고 할까요? 글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점점 죽은 티를 안 내는, 죽어 있는 티를 안 내는 실력이 늘어난 거겠죠. 정말 전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있고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라면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모양은 좀 균일하지 못해도 반드시 생명의 향기가 나고, 세포 분열과 증식을 통해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확산됩니다. 확산되고 맙니다. 살아있는 증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모양과 방법이든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근데요, 또 다른 면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시들기도 합니다.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벌레가 접근해서 이게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약간 누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물이 좀 부족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숨이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돼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조금 우리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어떤 성도님 뵀는데 저분 정말 언제나 한결같던 분이 아니 요즘 왜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근데 그것은 오히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그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신앙은 늘 똑같아요.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그 영혼의 향기를 맡으시고 삶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증식과 전파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기력함이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상대방 군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찔러보는 거겠죠. 아무리 버티고 애써도 살아있다면 그냥 칼로 쿡 찌르는데 어떻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면 모든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우리에게 늘 들려오는 이 거룩한 자극에 당연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들어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무슨 기도를 드려도, 어떤 찬양을 드려도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름은 있으나 주님 오늘 말씀하신 죽은 것은 아닌가. 이 영적인 무기력함은요, 영적인 무기력함은 그 신앙적인 어떤 자극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죽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 결국 그것은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정당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한 교회와 성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무감각이 왜 문제냐면 이 무감각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감각은 결국 무기력함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드리셔도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이 무기력함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을 받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정확히 하시는 일이 그것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따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시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름은 있으나 죽은 성도와 교회가 아닌지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 근데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기억하면 지식은 쌓이는데 그 지식도 믿음은 아닙니다. 때론 마음과 생각을 해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역시 결단도 아직 믿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지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성도라면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직과 공평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내 안에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책망 앞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얼마나 자유한가 함께 돌아봐야 될 것이죠. 이렇게 오늘 길게 우리가 좀 돌아봤지만 1절에서 강한 질책과 경고를 하신 주님은요, 감사하게도 2절과 3절에 쭉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 절망의 골짜기를, 불신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사대교회가 칭찬은 못 받았지만 이제 남은 소망의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나라,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는 그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그들만이라도 굳게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순종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듯 잠들어 있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무감각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웨이크업, 주님 말씀하시죠. 깨어나라. 이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나는 저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성도가 아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어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주님은 오늘 4절과 5절에서 아직은 모두가 잠들어 있고 모두가 죽은 듯 생명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이기는 자들이 입을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들. 주님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시며 시인하실 그 몇 명이 있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사대교회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좀 무거운 마음 말씀도 있고 하지만 역시 소망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 안에 내 삶은 회칠한 무덤처럼 보여지는 부분만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우리는 아닌지,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는 장미꽃이라고 이름은 불리고 있으나 그러나 생기와 향기와 생명의 전달력은 없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과 그런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에게 없는지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믿음은 있다고 당연히 자랑스럽게 스스로 여기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복음을 행하기에 정말 내가 어떤 움직임, 어떤 행함이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나는 적어도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멋진 흰 옷을 입을 주님이 자랑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나라고,
그 몇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직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지만 하지만 너무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마지막 6절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짧지만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하나님, 두려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48년이라는 긴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오고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혹시 또 확실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주여 그렇게 받았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1절과 3절 이 두 절 말씀 같이 고백하신 이후에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다시 한번 우리 참 마음으로 뉘우쳐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새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형식적인 신앙, 과연 나는 생화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무기력하고 너무 능력하고 무감각한 조화처럼 살았는지,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 믿음은
과연 행함까지도 연결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만족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그런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은혜, 새 마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같이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